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현명하게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답은 뭐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뭐죠? 그렇죠. 저는 방금 전에 공기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말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가 항상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이제 다시 헐어야 된다, 건물을 전체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그러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아니 저 아파트 되게 괜찮게 생긴 아파트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정말 멋지게 생긴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전체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초 공사를 지은 거기에 부실 공사, 그리고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걸 온전히 기초 공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쓰여졌죠? 저 이상한 대로 그렇게 쓰여진 걸 발각되면서 그거를 결국에는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뉴스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분명 외형은 정말로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형만 봤을 때는 와 정말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뒤에는 정말 산이 있고 앞에는 호숫가가 있는 정말로 멋진 집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집을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왜요? 기초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어지게 되면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저는 겪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건물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건물 중에 대표적인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 그렇죠?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하죠? 바로 그 기초 공사가 부실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제가 여기 있으신 분들 앞에서 건축업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기초가, 이 밑바닥에 쌓여져 가는 그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게 마냥 이 건물 만드는 데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너무나 멋져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도 많이 받아요.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요, 내면의 기초, 즉 겉이 아닌 속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엔 정말로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복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겉이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속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시련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결국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마무리를 하였을까요?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보기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은 24절과 26절 말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자, 어떻습니까? 두 개의 구조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두 개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둘 다 무엇을 하고 있죠?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요, 무엇이에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을 짓는다라는 말과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에서 저는 좀 되게 많이 놀랐는데, 바로 두 번째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둘 다 공통된 것 중에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산상수훈을 전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둘 다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었으면 제가 꽤나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고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인생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 했죠.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요 마치 어떤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합니다. 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행한다와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한다는 건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른 한 사람은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었어요.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너무나 좋은 말씀 가운데 있었어. 아, 나 오늘 너무나 힘이 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그런데 내 삶에 그 가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집은요 견고히 서고요, 다른 한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서 믿음 지키기. 그렇습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전도사님,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시련만 하더라도 정말로 미쳐버리겠는데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아멘.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불이 치기 시작합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혹시 폭풍 한가운데 혹시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 때 비상 경보가 한번 저희 그 집에 막 전화가 울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희 집 쪽으로, 제가 살고 있는 그 호스트 집 쪽으로 토네이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선 사실 토네이도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만 하더라도요 이 토네이도, 이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 일직선상으로 쭉 가면요 그 토네이도가 그 자리에 흔적도 남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 다 부셔집니다. 그런데 그 토네이도가 우리 집을 지나간다라고 경보가 울린 거예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호스트 엄마하고 호스트 아빠하고 저하고 다 지하로 피신했습니다. 전부 다 지하로 피신해가지고 정말로 벌벌벌벌 떨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폭풍이, 그 토네이도가
그 집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어요. 왜요?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토네이도가요, 신기하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어떻게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서 그 토네이도가 거기까지는 다 휩쓸었는데 그 집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막 엄청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집이 멀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 앞에까지만 오고 그 토네이도가 사라졌다. 그때 저는 주님의 그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요, 절대 우리를 뿌리채 뽑지는 못하세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진다면 그러면 절대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외형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고요, 안정된 가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명문대 자녀들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욥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자녀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고난이 그 가정에, 그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완전히 직격탄을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유, 저 집 끝났다. 저 집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꾸라졌을까요? 그 집사님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집사님은요, 오히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회복돼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이 왜 찾아옵니까?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왜 주세요? 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시련과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요, 너무나도 다른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가운데 올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여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며 그 시련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의심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뽑히는 거예요. 뽑힙니다. 그 집사님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분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기초가 바로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떨 때에 그 기초가 빛을 발하게 될까요? 믿음의 기초라고 하였는데 어떨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그 기초가 온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그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련이 올 수 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온다 라고 단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이들은요, 건강이 문제예요. 저는 이 서천중앙교회에 와서 정말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서천중앙교회에서 정말 뚜렷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께 그 아프신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목사님께서 먼저 아시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아시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서천중앙교회에 온전히 내려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올 때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주님 정말로 고쳐주세요,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시련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요, 바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그 갈등, 사실 이거는 각 가정마다의 너무나 프라이버시죠. 개인적인 문제지요. 그런데요, 그 개인적인 문제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가정을 이루고 그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갈등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에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방황.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방황.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마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자녀의 방황입니다. 정말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정말로 올바르게 크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는요, 그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지금 너무나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근래에 들어가지고 그 민생회복 신청 기간이잖아요. 네, 정말로 그런 정부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금 한숨을 쉴 수 있고 한숨 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 경제적 어려움 어떻습니까? 그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또한 온전히 초월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각 개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죠. 감정의 소진과 우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상황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폭풍이 올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흔들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란.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방금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자 고개를 그렇죠. 이게 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를 가만히 보기만 해도 세상에 부하가 치미는데, 근데 그를 용서하고 심지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고.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생각하고 내가 원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 원수에게 안갚음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때려 눕힐까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그것에 힘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원수 또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배포와 아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때의 변화는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래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여기에 우리 수요예배에 항상 나오는 초등학생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초등학생이 웃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께서 더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나한테 이런 말씀이, 이런 상황이, 이런 선택이 갑자기 주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게 되죠.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내가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으로부터, 이 재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임직 대상자분들 9월 6일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임직 대상자분들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주일날에 임직 대상자분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는 데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나 받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가 정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드리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그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교육 가운데 제가 들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11조가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말은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재물 가운데에서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모든 것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너가 정말로 그거 잘 드리면 내가 너한테 정말 하늘의 보아,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너한테 축복을 안 내려주나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그 10분의 1이 아까워가지고, 그 10분의 1이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바라옵기로는 재물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1순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1순위로 두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딱 나가는 그 순간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 수많은 고민거리가 내 순간을 완전히 짓누르고 엄습해와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지,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온전히 나아가야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런데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온전히 나타내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방금 전에 이 세 가지의 말씀만 하더라도 정말로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정말로 실천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도, 여기 앞에 있는 도영진 전도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하지만 서천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함께 나아갈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서천중앙교회에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한 벽돌 한 기둥,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인생을 말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래를 만져보면요 어때요? 되게 촉감이 좋아요. 부드러워요. 정말로 쉽게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드럽고 쉽게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래가요 어때요? 네, 절대 튼튼한 기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세웠을 때 그게 절대 꽉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 반석은 어떻습니까? 반석은요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래처럼 고운 느낌도 아니에요. 우둘투둘합니다. 투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람이 하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교회도 정말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젊은 사업가는요 사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말씀보다는요 자기 욕심, 자존심, 그리고 쾌락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은 젊으니까 돈 벌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찾자.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흔한 레퍼토리 중 하나거든요. 아유, 지금은 그냥 안 믿어도 돼. 그냥 좀 있다가 너 좀 건강에 이상 신호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나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사업가 앞에 코로나로요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극심한 공허함에 빠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는 나름 신앙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거는 그의 생각이죠. 어떻게 됩니까? 신앙 흔들리고 공동체도 떠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것들이 어떤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모래성이었다는 것이죠. 모래성. 파도가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인생이 주님의 말씀처럼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
기초를 둘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권력에 기초를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인기, 지위,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들 위에, 혹은 감정 위에, 혹은 경험 위에, 혹은 세상에서 주는 끝없는 가치관 위에 그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말씀 위에 그 기초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듣고 행하며 나아간 이들에게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나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래 위에, 형식적인 모래 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집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한 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한 걸음 어떻게 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순종에서부터 바로 그 기초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한 구절을 품고 하루를 살아낼 때, 그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인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네.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운다고 하였지만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 위에 집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더 이상, 반석 위에 주님의 그 말씀 위에서 인생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함으로 매일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의 모여리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나가서 지키게 하셨고 그 말씀을 아버지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 위에 주님을 향한 고백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삶의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버지의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위에 아버지요,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난 이 정도면 되겠지, 난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아니요, 주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아니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서 한 벽돌 한 벽돌 온전히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뵙는 그날에, 주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다 마치고 주님 뵙는 그날에